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이 말씀입니다. 흐르는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매일 받아 드심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담력을 얻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 새벽 예배를 잠깐 기억하면서요. 그 뒤에 말씀으로 이어서 계속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기억나시죠? 아브넬.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이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나라를 이제 정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 관계가 깨지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고 망명을 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북쪽 이스라엘을 넘기고 모든 정권을 이양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다시 길을 나서고 있는데 이 소식을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듣게 되고요. 요압이 다윗에게 막 달려와서 따지듯 몰아붙입니다. 어떻게 적군의 수장이었던 아브넬을 살려서 되돌려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 요압이 칼로 죽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울의 죽음처럼 아브넬의 죽음에 나라 전체가 애도의 기간을 갖고 다윗은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과 그 요압의 가문을 다윗이 저주하죠. 한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한낮에 침실에서 자신의 수족인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 목을 베어다 주면 다윗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투항할 명분을 만들었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전혀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다윗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되는 사울의 신복들과 또 사울의 자식들이
차례로 살해를 당하고 죽게 됨에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시켜서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를 죽이게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이 스토리를 잠깐 보았지만은요, 결국 세상의 힘은 적자생존, 양육강식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왕조도 이 마지막까지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자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당시 사울 왕가의 힘의 근원과도 같았는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망연자실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햇빛이 쨍쨍한 한낮에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려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자신의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언젠가 그 끝에는 허무함과 또한 패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의지하였고 레갑과 바하나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다윗에게 붙기를 작정하다가 이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도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에는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든 그 힘의 중심이 옮겨지면 떠나갈 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세상 힘을 추구하는 나라,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고 더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살 때 그 끝이 복되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7년 6개월은 유다의 통치와 그리고 33년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의 주민 여부스 사람들을 다 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계칭을 합니다. 다윗 왕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많은 큰 훈련을 받고 그릇을 넓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12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리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성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반드시
약속은 지키시고 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영생과 영벌의 길로 나누어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 어떠한 저항과 박해가 있더라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인데 여러분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한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저항과 박해가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숱한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의 위협과 반대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과 내 생각이 항상 말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 자랑, 세상 가치관, 세상의 방식이 되어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점점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나라,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뎌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는 당대에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오늘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